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말씀 앞에 또 찬양과 경배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소망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인데요. 6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제 예언하셨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교훈을 잘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어찌 그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내시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탄생과 이름을 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방해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과 어떤 것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한 부부를 선택하시는데 그 부부가 경건한 제사장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 두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한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 요한의 이 부부에서 태어난 이 아들 요한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요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기 위한, 나심을 예비하시기 위한 한 인물이 태어났죠.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부부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는 노년에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주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와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처럼 보면 이 가정에
아들이 없었는데 이 아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을 인간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아들을 그에게 주시는데, 그 가정에도 진정한 기쁨을 먼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들을 잘 양육합니다.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시행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전통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름이 있어요. 이웃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아이의 이름이 사가랴라고 부르기를 그렇게 동의하고 기대했다라는 거죠. 예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이 말에 사람들은 다 의아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전통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대대로 내려오던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내려오던 그들이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익숙해 있던 그 전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이 낯선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거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놀라운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그 일들은 늘 사람들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행하던 모습이나 하는 말이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만약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면, 한국 교회에 왔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 환영을 받았을까? 아마 이단으로 몰렸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요? 전혀 다른 말들을,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은 말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기 위해 요한을 보내셨는데, 그 요한의 이름을 짓는 것부터 이 가문과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주장한 이 요한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이름을 결정하도록 맡깁니다. 근데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서판을 달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씁니다. 사람들은 다 기대합니다.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을 것 같다 기대하죠. 그러나 그 서판에 쓴 이름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물론 사가랴도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왜 말을 못합니까? 사가랴는 천사가 말해준 그 말에, 그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써라고 하는 그 말에 그도 처음에는 의심했지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한 것 때문에 그의 입이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이 10달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었겠습니까?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10달을 보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가 의심하며 함부로 입을 띄었을 때 하나님이 말을 막으셨어요. 그 시간을 통하여 사가랴는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어찌 한낱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의심하며 함부로 그 입을 뗄 수 있냐라는 거죠.
그 10달 동안에 그 사가랴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름을 지어야 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서판에 그동안의 모든 의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자 그의 입이 열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과 의문이 아니라 그는 기쁨과,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이 이 사가랴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찬양의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높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자를 앞서서 예배하는 그 선구자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믿음의 너무나 중요한 모습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무언가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왜 말씀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들은 말씀보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서 내려오던 그 교황이 했던 말들, 앞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보다도 더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 천주교입니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처럼 되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교황이 했던 말이 바이블이 되어서 그 교황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놀랍게 이루어지고 놀랍게 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저도 제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이 있고 제가 하면 참 기쁨이 있고 힘든 줄 모르는 것이 있고 무언가를 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제 기질과 성격으로는 잘 맞지 않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는 하나님에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자신이 없고 잘 못하고 어려운 일들로 계속 부르시는 것을 많이 부르시는 길들을 부르셔요. 처음에는요 그것을 놓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이게 뭔가 다른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어찌할 수 없어, 저도 어찌할 수 없어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저는 그냥 하나님 신뢰하며 순종할 뿐이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것을 열어두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끄신다면 순종할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력하며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은혜로 오시다는 겁니다. 요한은 장차 오실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요한은 탁월한 자였지만 철저한 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도 높아지는 삶을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게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놀라운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2인자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의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배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뱉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믿음의 말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명, 주신 사명에 대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과 축복의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요한과도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은 우리가 어찌 다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그 이름과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이 새로운 한 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복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또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